아침에 갑자기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또 정말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또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시원한 날씨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아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끝난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정말 코로나가 불 꺾이면 괜찮아질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괜찮지 않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기뻐 받는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 2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을 믿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한해서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글자가 누구야 모르는 수 배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한 주 동안 지켜주시사 거룩한 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속 아주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난 시간 뒤돌아보면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시간까지 이기며 살아왔던 시간을 깨달을 수 있기에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시 유행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결되어 온 세상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시고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어 죄 없는 민족의 생명과 온 세상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어질고 올바른 정치를 하여 저희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화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주님의 섭리로 양육하시는 김성환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하심과 하나님 닮으신 저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 없이 저희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주님의 종을 섬기며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저희 신앙이 성숙케 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 소망성도 한 번 한 번 모두 지켜주시고 기억하시고 영육과 신앙이 올바르게 건강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상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그 아픔 속에 주님 함께하심 믿고 낙심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로 충만한 저희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의의 사고로 인해 휠체어를 타게 되었지만 휠체어를 탄 기적의 지휘자라고 불리는 정상일 교수는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대에서 지휘연주학과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세계 20여 개 나라의 오케스트라 지휘와 세안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을 양성하며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2012년 5월 불면증과 이상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먹었던 약 기운으로 인해 몽롱한 상태로 복도를 걷던 중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11층 높이에서 떨어지고 만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심장이 멈췄던 그는 응급수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고 만다. 더 이상 무대에서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고 음악을 아예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먹었지만 한 줄기 믿음을 가지고 매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하였고 하나님, 제가 다시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할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된다. 기도를 통해 힘을 얻은 그는 재활 훈련에 매진하였고 1년 후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2014년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CSI 퓨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고 2016년에는 단원 모두가 휠체어를 타는 휠체어 합창단을 창설하여 2017년 10월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였고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식에서 대표로 애국가를 제창하기도 하였으며 1년에 최소 20번 이상 공연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이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삶을 주셨으니 음악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고 결심했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성기를 받고 군림했지만 이제는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고 보수를 받고 공연을 하며 지시하는 입장에서 공연을 지원하고 단원과 학생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재기에 성공한 이후 지금은 앉아만 있어도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떨어졌지만 절망보단 기도와 간구로 다시 세임을 얻어 나아갔던 정상의 교수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지켜보았으며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증언하고 선포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이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포천에도 교회가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 6만 개의 교회들이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겁니다. 서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까? 엄청 제일 큰 교회의 그런 찬양을 받으실까? 아니면 작은 교회를 받으실까? 저는 크기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정말 모인 그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교회에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찬양을 받으실까? 또 우리 교회 지금 식구들 가운데 또 누구의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예배하시고요. 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그래서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천사의 나팔 꽃입니다. 천사의 나팔 꽃인데, 제가 시인이잖아요. 자칭 시인입니다. 자칭. 제가 어디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하늘소망 성경 편집위에서 카페에 자주 가요. 카페 가는데 자주 가는 카페인데 왜 카페에 가냐면 집중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면서 잠을 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작은 하단에 이 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희한해요. 천사의 나팔꽃은요, 아래로 핍니다. 이게 꽃이. 근데 똑같은 건데 위로 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악마의 나팔꽃이래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제가 묵상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밑에서 찍었더니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네요. 하늘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꽃의 아름다움에만 족하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땅이 보이고요. 저렇게 수줍은 듯이 고개를 숙이니 꽃을 보려고 하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시를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개 숙인 너를 통해 하늘을 본다. 나이 탓인가 때때로 말을 걸어오는 꽃들 그냥 지나치기 어려움. 솔모르로 카페 미모 조그마한 하단 수줍은 듯 고개 숙인 천사의 나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감추어진 화려한 속살 깊이 잃고 드러낸다. 고개 숙인 너를 통해 하늘을 본다. 비로소 나를 본다. 그렇다. 아니 예배 시간이어서 여기 좀 수준이 있네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읽고 박수도 없네 그랬더니 그때서야 쉬는 여기는 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개 숙이고 좀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겸손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을 보는 영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때 더 누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이럴 때는 그냥 나 잘난 맛에 살지만,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정말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게 이제 교제,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교제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 교제를 동시에 같이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요즘 이제 창세기 우리 생명의 삶으로 나누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교제하시려고 합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려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교제하고. 근데 인간이 죄 가운데 범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요,
인간을 끝까지 추격해 오셨어요. 찾아오시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또 부활하셔서 그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여러분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부족하고 죄 많고 그냥 엉망인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계세요. 마음에. 아멘입니까? 근데 왜 계실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제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안에 거하셔요. 이 나쁜 생각했구나. 이 나쁜 놈. 이렇게 그냥 우리를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막 책망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요. 사랑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만나려고 해도 눈치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24시간 무한리필이세요. 근데 또 그걸 만나려고 하면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마음 아세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아멘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왕따시키고 사는 분들이 여기 한 3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에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십자가 같이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라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도 간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이러다가 만나서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살만 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혼자 있게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함께 코이나니아로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의 영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교제를 여러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보셨나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만 충실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말씀도 잘 알고 그러는데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꽝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거 좋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평화하고 온유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만 교회 다녀도 사람 보러 나오신 분이 있어요. 사업하러 나오셨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뭘 또 추구해야 되니까 함께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교제는 세상적인 계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먹고 즐기고 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걸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뭘 나눠야 돼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제가 여기 뭐 거의 저희 성도님들한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한입 묵상,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는 저에게는 너무 제 인생에 뭐 이 코로나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 성도들 더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게 있잖아요. 한입 묵상이에요. 한입 묵상하면서 거의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는데요. 왜 보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저도 한 끼라도 때를 놓치면 막 몸이 막 떨려요. 손이 떨리고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이거라도 말씀과 같이 교제하자. 여러분 한입 묵상을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그냥 읽고 끝났다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저하고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목사님의 생각, 목사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같이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죠. 김성년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세요. 현역에서 목회하실 때도요, 저도 거기 참석했지만 작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성도들 초청해가지고 그 목사님들, 목회자 부부 초청해서 세미나도요, 개척하시면서 20몇 년을 하시고 서초동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또 사역을 해서 책을 또 많이 저술을 또 하시고, 지금도 은퇴하셨는데도요, 한국교회 기도 사역을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 이런 걸로 책을 쓰시고 또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해나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그분에게도 좀 쑥스럽지만 제가 한입 묵상을 보내드려요. 똑같이. 그러면 가끔 이제 글도 이제 답장도 해주시고 너무 좋다고 그러세요. 우리 성도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좋은지. 그래도 저는 계속 보낼 건데, 여러분 그래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인간인지 어쩔 때는요, 이게 받으시는 건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답장을 하신 분에게 또 제가 답장을 또 해드립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카톡을 보내시거나 할 때 꼭 답장을 꼭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니 너무 이게 좋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책을 최근에 이제 좀 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한입 묵상 전에 이제 고린도 후서 했으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번 낼 때 같이 낼 수도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영광이죠. 그렇죠. 그런 한입 묵상입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봐도 처음에 썼던 때는 이거 참 이게 쑥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묵상을 하면서 읽기라도 하고 그러면서 또 묵상의 세계로,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사람의 공유물이 아니잖아요. 저도 말씀 묵상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정말 말씀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다른 형제를 통해서 또 말씀에 묵상하면 정말 감동을 받잖아요. 묵상을 나눌 때 영적인 말씀의 부패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다른 이야기, 또 남을 흉보고 뒷담화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모임 시간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게 뭔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중에 은혜가 됐다는 걸 나누고, 여러분 이럴 때요,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요, 말씀 속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늘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초대교회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 3학년인 수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수연이라고 하는 형은 제가 전화를 했더니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요. 당돌 하죠. 그랬니? 그럼 다음 주는 꼭 보도록 하자. 동생 수아는 교회 간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아는 아마 갈 거예요. 수아 좀 바꿔줘요. 수아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깨워서 제가 이제 거기 집에까지 가서 이제 태우고 이제 오면서 수아야 너는 꿈이 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1번은 경찰이 되는 거예요. 2번 NGO 이런 데 일하고 싶대요. 3번은 뭐니?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하는지 아니? 그랬어요. 목사님 좋은 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잠깐이지만 그 수아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아야, 꿈은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꿈이 그냥 저절로 그냥 세월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꿨으면 너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지금 너가 대가 지불할 것은 열심히 공부해야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이 꼭 공부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많아져.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 되려면 성경도 좀 잘 읽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이제 제가 공면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초대교회가 뭘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보니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먼저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 속에 충만해 가르침을 받아서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의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가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풍성해질 때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든지요, 그냥 모여서 좋다, 우리끼리 좋다,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임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풍성한 그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이다.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삶.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면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를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올간지 이렇게 잠깐 있는데요, 어떤 자매 이야기예요. 공무원인데 한 몇 년 전에, 한 7년 전에 유방암 때문에 수술하고 계속 병원을 다니고 하다가 이제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별 이상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오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자매 이야기가 잠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를 나누는 중에 그 하나 중에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아프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대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참 희한하죠. 아픈 사람이 보여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이제 그냥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딴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었는데 이랬어, 이럴 때 이랬고, 이러면서 이야기했더니 그냥 그게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해지더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겪고 있습니까? 그런 고난들이에요, 그냥이 아니고요, 이런 경험들이 돼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네, 아멘입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 저를 가끔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 3주 정도를 이제 세차를 꼭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계속 오고 해가지고 안 하다가 이제 세차 한 번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갔습니다. 날도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세차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미리 약속도 안 하고 그냥 어디에 갔다가 이제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씻고 또 가야 되니까 그러면 10시 반에 여러분 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세차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리신 분이신데 등치는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몸도 좋고 동기 목사님이신데 뭐 20몇 년 거의 한 30년을 알아온 분이신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여럿이 만나는 것도 괜찮은데요. 1대1로 만날 때 정말 진솔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1대1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 편해졌는지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지금은 등치가 좋지만 그때 먹은 한약 때문에 부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 죽을 뻔했대. 내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지만 할머니가 또 살려보려고 엄마가 살려보려고 그래서 엄마가 교회 나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교회가. 근데 아들 놓고 어머니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데도 같이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고침받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상처겠어요. 1년 만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새어머니가 진짜 새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정말 죽을 둥살둥 고생했대요. 정말 뭐 이게 인격적이지 않고 막 어떻게 어린 나이에 뭐 할 수 없는 그런 때 그래서 피할 곳이 어디냐 도피성이 어디냐면 교회였대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또 자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자 하다가 성령 받고 불 받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자기 이제 명절이나 뭐 생일 때 찾아가면요 그냥 그 차가운 그 기운 있잖아요. 여전한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도 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달라고도 않고 그냥 식물인간 취급하니까 그냥 별로 그렇게 시어머니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긴 했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니까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아버지를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도 이게 뭐 따뜻하지도 않고 그래도 도리를 다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거의 뭐 30년이 넘어간 거예요. 그 어머니요. 그런데 불과 한 3, 4년 전에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너희 그 어머니는 내가 너에게 붙인 하나님의 조교라고 합니다. 조교.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달라붙은 거야.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정말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조교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요.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하게 되더래요. 저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어린 나이에 새어머니 때문에 고생한 거 있지만 이 어머니도 자기 옛날 본 남편에게 사별한 남편에게 자식도 있는데 또 넷이나 되래요. 자기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넷이나 된 그 애 딸린 그 집에 와서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버거웠고 힘들었을까. 이런 게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사랑스럽게 되더래요. 이게 정말 이 변하는 게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자기도 똑같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매년 불과 2, 3년 전에 어머니가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제 교회 가려한다 그러더래요.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집사님이 되셨답니다.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돼요. 이럴 때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깨닫게 되면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조교.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 고난이고 내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힘들어지고 내 고개가 숙여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 붙잡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은혜들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요? 같이 만나는 이들에게 같은 성도들 안에서 전해질 때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뭡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나를 세워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하는데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냥 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좀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연락하고 여러분이 밥도 사고 이러면서요. 여러분 그런 분과 만날 때 여러분이 정말 더 다듬어져요. 저도 그냥 신앙이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저도 청년 때 생각하면요. 물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제 신앙이 성장한 걸 이렇게 보면요. 그 교회 형 때문에 6살 많은 형이 있었거든요. 청년 회장이고 저는 이제 뭐 서기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진짜 그 형을 쫄쫄 따라다녔어요. 목사님 아들이고 했는데요. 지금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진도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형이 나타나면 저도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 같이 다니냐? 목사님이고 그럴 정도로 그냥 어디 가면 뭐 수련회 가면 같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일거수일투족 같이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말요. 어느 순간에요. 제 신앙이 부쩍 자란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셀 모임이나 이런 모임 중에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많이 배우려고 하세요. 삶을 배우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도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도신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룩한 공교회와 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 하늘소망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지금도 포천에 200여 개 교회, 세계 많은 교회가 여러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공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는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저희 교회 지나보면서 참 잘했다 싶은 게 뭐냐면 선교사 초청 잔치를 했어요. 그 박철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이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보름 조금 더 지났는데요. 이분이 뭐 그 거의 한 20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 온실이 뭐 이런 데서 있다 보니까 물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 대장암이 3기, 4기까지 가가지고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수술하고. 근데 말레이시아 가서 죽겠다고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네, 아직도 연약하긴 하죠. 그런데 이번에 한 보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냉콩국수를 먹었는데 이게 막힌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막 불고요. 배가 이제 빵빵이 지금 복수 차듯이 막. 결국 천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빼고 이러면서 하는데 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옛날 연약한 곳이니까 또 수술하면 이제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져서 저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옛날 수술했던 병원으로 이제 강북 삼성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때부터 별 치료는 안 했는데 좋아져 가지고요. 지금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미음이잖아요. 미음 죽 미음을 딱 그걸 찍은 거. 목사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진 본인 사진도 보내는데 진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살도 쭉 빠져가지고. 하여튼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는 밥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해서 보내왔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하고 작년에 우리 그 선교사 초청 잔치를 했잖아요. 목회자들도 힘든데 선교사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한번 초청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7가정을 초청해요. 그때는 코로나 엄청 단속하고 이럴 때 격리하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4명 이상 뭐 식사도 못하고 막 식당에 못 가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였는데 7가정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식사를 하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그냥 카드를 4분씩 해가지고 카드를 줘가지고 또 호브 아일랜드도 보고 이제 관람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호브 아일랜드 제가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호브 아일랜드 여러분 가보셨나요? 포천의 명물이잖아요. 가면 볼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도 구경을 안 하고요. 자기들끼리 다 모인 거예요. 그러더니 선교사님들이 서로 얘기하느라고요. 구경은 무슨 구경입니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갈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왔어요. 왜 굴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요. 정말 사람이 고팠구나.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선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꽃을 나누고 대화하고 이러는 게 이런 친교가 오히려 뭘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교제가 서로를 힘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협조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10월 23일 날 이번에는 2번째 선교사 초청 잔치를 해요. 이번에는 7가정 초청하는데 자녀들도 있으면 같이 왔어요. 포천 멀리까지 오는데 1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박 2일 펜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리자 박재련 선교사님도 그때 기간에 누가 뭐 선교사님이 꼭 주례를 서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기간에 한국에 올 시간이 된대요. 그래서 10월 23일 이번에는 저희가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디 포천의 펜션에서 1박 2일로 이렇게 섬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요.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영적인 유익을 주고 믿음을 주고 서로의 믿음을 키워주게 하고 서로의 축복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희 큰딸이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교사를 있으면서 교사 중에 또 믿는 사람이 한 3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또 뭐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좀 뭐 서로 반이 틀리고 하니까 모이겠으니까 조금 일찍 와서 같이 잠깐 나누고 또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대요. 3분의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임들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신우회라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또 학교면 학교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런 모임들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요
하나가 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중에 따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금 조민성, 최주연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맥주 감사, 사업장 예배 감사, 양기한, 윤석기 집사님, 꽃꽂이 감사, 김이슬 자매님, 이강희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봉사의 감사 양기한, 윤석기 집사님, 이용호 성도님, 박수 정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 감사함의 귀한 마음 정성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0의 1조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선교원금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시는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임을 드립니다. 감사론에게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하늘소망성경 헌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도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자로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을 얻게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그네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상미 집사님 동생 가족이시죠? 네.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같이 박수. 멀리 사시는데 휴가 차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대에 누가복음이 9월 4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책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 신청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니엘셀 수련회가 다음 주 1박 2일로 있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 중인 우리 지정인 목사님 그리고 이서인 집사님 지난 금요일에 또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하셨는데 잘 끝났는데 굉장히 통증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울 일지병원에 또 입원 중인 우리 이원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 이슬 자매 허리가 지금 좀 아프셔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유아실에 있나요? 네, 같이 박수 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가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